네, 오늘은 기도하고 싶은 당신에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를 굉장히 어렵게 느끼십니다. 기도에 관해서 우리가 가진 오해와 문제가 몇 개 있는데요. 일단 가장 큰 문제는 기도를 안 한다는 겁니다. 기도에 관한 가장 큰 문제는 기도를 안 하는 게 문제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영어를 배우려면 일단 학원을 가든지 교과서를 사오든지 아니면 선생님을 찾든지 방송을 듣든지 뭐라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영어를 제일 처음 배우는 사람이 어떤 길을 택하든 제일 먼저 배우는 게 뭘까요? A, B, C, D 이렇게 배우지 않겠습니까? 이걸 안 배우고 영어를 잘할 수 있는 길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알파벳을 모르면 말은 어떻게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결국은 고급 영어로 가지 못하죠. 누구든지 ABC입니다. 수영을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수영을 한다면 처음부터 마이클 펠프스처럼 꽉 접영을 하고 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처음에는 물에 들어가서 걷는 것부터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판을 잡고 발차기 하고 물에 뽀글뽀글 들어갔다가 파 쉬고 파 쉬고 이런 호흡을 연습합니다. 이 과정을 뛰어넘고 수영을 잘할 수 있는 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반드시 이 과정이 있어야만 수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영어를 배우는 사람이 처음 하는 사람이 실수를 할까요? 안 할까요? 영어를 처음 배우는 사람이 영어를 아주 잘할까요? 실수를 할까요? 실수를 하겠죠? 여러분, 미국에 갔는데 한국 사람이 영어를 너무 잘하면 미국 사람들이 이상하게 본대요. 한국 사람이니까 그냥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 사람이 우리나라에 와서 한국어를 잘하면 좀 이상하게 생각이 되듯이 똑같습니다. 처음 배우는 언어는 당연히 서투를 수밖에 없고 실수할 수밖에 없어요. 수영을 처음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하는데 올림픽 나간 사람처럼 하면 이상한 거예요. 물을 좀 먹어야 수영을 잘할 수 있게 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당장 뭔가 좀 어렵게 느껴지고 또 계속하기가 힘들다고 해서 그냥 안 하면 기도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모든 축복은 스탠바이 상태입니다.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은 막 주시고자 하는데 기도하지 않음으로 해서 받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실 원래는 기도를 안 해도 하나님은 주실 은혜는 다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게 은혜예요. 우리가 뭘 지불하지 않아도 주시기 때문에, 선물이기 때문에 그게 은혜예요. 그런데 기도를 하면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기도를 안 해도 주실 건 다 주시고 기도를 하면 그걸 믿는 믿음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하는 것 자체가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기도할 줄 모른다는 겁니다. 기도하고 싶은데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모르는 문제, 여기서 이제 막혀 계신 거죠. 그런데 이것도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것이 그 대단한 예수님의 제자들도 똑같은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어느 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선생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선생님이 가르쳐준, 자기네 선생님 세례 요한이 가르쳐준 기도문대로 기도를 하는데 우리에게도 그런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하니까 예수님이 뭘 가르쳐 주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로 시작하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주님의 기도라는 말은 조금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런 기도를 안 하세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고 이런 건 예수님한테 해당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라고 합니다. 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면 될까요? 주기도문만 외우면 될까요? 그래도 돼요. 처음에는. 그런데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 기도는 누가 인도하십니까? 성령이 인도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처음 하다 보면 잘 못하지만 한 문장이 두 문장이 되는 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반드시 있습니다. 5분 기도하던 사람이 매일 기도하다 보면 10분이 되는 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기도는 이렇게 배워가는 거죠. 배워가는 거라는 표현이 아주 적절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해야 돼서 한다 할지라도 계속 하다 보면 좋아서 하게 되는 날이 반드시 옵니까? 안 옵니까? 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기보다 어려우실 수는 있습니다, 사실. 근데 이게 정말 믿음의 문제고
사단이 가장 신경 써서 우리를 방해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참 어려운 일이에요. 어떤 분들은 제대로 기도하지 않을 거면 하지 말라 그래요. 뭐 성경적이지 않은 기도, 뭐 기복적인 기도, 무속적인 기도 이런 거 하지 말라고, 그런 거 할 거면 기도하지 말라 그래요. 근데 여러분, 틀린 말입니다. 제대로 하는 기도가 뭔데요, 그러면? 이건 사단이 하는 얘기예요.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는. 사단은 다 하라고 합니다. 일도 열심히 하고,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찬양도 밤새도록 해라. 그러나 뭐만 하지 마라? 기도만 하지 말라 그래요, 사단은. 여러분, 사단은 기도만 하지 마라, 그리고 하더라도 형편껏 해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우리를. 이 말에 속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는 모든 것을 못해도 기도는 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생명줄이에요. 호흡이에요. 제가 금요일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며칠 수영을 쉬다가 갔는데 더 잘 되는 거예요. 아니, 운동을 안 하다가 하는데 왜 잘 되지? 근데 생각해 보니까 뭐가 되냐면, 이게 막 열심히 하던 감이 없으니까 몸에 힘이 빠졌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슬슬 하는데 가요. 더 잘 가요. 그리고 호흡이 안정되게 그냥 팍 열내서 하지 않으니까 호흡이 이게 그냥 안정적으로 쭉 되니까 오히려 더 오래 가는 거예요. 기도도 이런 것이구나. 매일매일 하는 것이 한 방에 뜨겁게 세게 열심히 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맛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후 예배에 요새 좀 우리가 전보다 오래 비교적 기도하는 것은 주중에 여러 가지 이유로 못 나오시는 분들, 나오고 싶으나 못 나오시는 분들을 위한 시간입니다. 적어도 마음을 모아서 짧은 시간이지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 힘을 얻고 가지를 못하시면 다음 주 어떻게 지내시겠어요? 우리가 피곤해서 사실은 이 시간에 집에 가서 좀 자면은 해결이 될 것 같은데, 자도 똑같아요. 다음 주에 또 오면 이 시간엔 또 피곤해요. 그리고 일주일 내내 피곤해요. 왜 그럴까요? 물론 오전 예배만 드리셔도 예배입니다. 정말 주일날 함께 드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충분히 받으시고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가 필요하죠. 그래서 오늘은 이 에베소서에 나오는 교회를 향한 바울의 기도를 한번 같이 묵상하고 배워보려고 합니다. 이 기도는 성경을 그냥 읽으면 쉽게 지나쳐버리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그냥 이렇게 쭉 읽다 보면 15절부터 19절까지 문장이 끝나지를 않아요. 한 문장이에요. 마침표가 없이 15절부터 19절까지 그냥 쭉 갑니다. 그래서 그냥 읽다가 생각을, 그냥 정신줄을 놓쳐버려요. 그냥 읽어요. 쭉. 그리고 나서 그냥 지나가면 이게 기도인 줄도 모르고 지나가는 그런 본문이에요. 근데 19절 마지막에 보시면 뭐라고 나옵니까? 구하노라 그래요. 이걸 바울이 지금 기도하는 내용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우리 스스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는 그때그때 다르고 잘 모르지만, 바울 선생님이 기도하신 대로 그러면 어떻게 기도할까요? 첫 번째로는 성령을 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멘. 여기서 지혜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똑똑하고 슬기로운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계시라는 말이 뒤에 또 붙어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계시는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러면 지혜와 계시의 영은 누구의 영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 누구십니까? 성령인 거죠. 그래서 이게 성령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은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우리 속에 계신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을 따로이 구하거나 또 달라고 할 필요가 없다. 그냥 믿으면 된다. 네, 이 말씀은 맞는 말씀인데 반만 맞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다가 편지를 쓸 때 이 편지는 그럼 믿는 사람들한테 쓴 겁니까? 안 믿는 사람들한테 쓴 겁니까?
에베소 교회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믿겠죠? 믿는 사람들한테 편지를 썼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기도할 때 이 사람들을 기뻐하면서 감사함으로 기도를 하는데 뭐라고 기도해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라고 기도해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 너희 속에 있기 때문에 감사하면서 기도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오늘도 너희에게 주사. 할렐루야. 이건 뭘까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속에는 성령이 들어와 계십니다. 반드시 계세요. 그런데 한번 믿는다고 말하면 성령이 딱 들어와가지고 무슨 로봇 조종하듯이 탁 조종합니까? 그렇지 않죠. 그 사람의 인생이 온전히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로 되어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성령은 그 일을 도우시는 분이죠. 처음에는 요만큼으로 시작해요. 누구든지. 믿음이 작으니까 처음에는. 그러나 성령의 일하심을 따라 점점 더 모든 영역으로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날마다 풍성해져 가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걸 이해를 못하는 분은 잘 안 변해요. 나는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았고 성령이 영원히 떠나지 않는다, 이건 철석같이 믿는데 성령의 도우심은 정작 구하지 않습니다. 여기 속에 있다는 건 믿어요. 근데 성령을 의뢰하고 의지하지는 않는 거죠.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성령을 근심하지 말라, 근심하게 하지 말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 거예요. 성령의 다스림을 받지 않으면 성령은 근심합니다. 근데 이게 쌓이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성령의 다스림을 자꾸 거절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고 계시다는 건 믿지만 내 맘대로 계속 살면은 이게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성령이 소멸하게 되는 거죠. 이거는 뭐 하나님의 영인데 우리가 어떻게 없앨 수 있습니까? 없앨 수 있는 게 아니고 성령이 거하실 만한 전이 아니기 때문에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성령이 역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않는 거예요. 끊어져 있는 겁니다. 설명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보여요, 안 보여요? 하나님 보신 분, 뭐 영적인 눈으로 보신 분이 있겠죠. 그러나 우리 육신의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계세요, 안 계세요? 그건 믿으시죠? 계신 거. 보이지는 않지만 계세요. 자, 그런데 보이지도 않고 계시지도 않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게 성령의 소멸입니다. 계셔요. 그래서 평소에는 보이지 않아도 계시다는 걸 믿는다고요. 그런데 보이지도 않고 계시지도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 이게 성령의 소멸된 상태입니다. 하나님하고 별로 안 친하면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닌데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자기 마음대로 살잖아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 기도할 제목이 없어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반드시 구해야 될 건 뭐라고요? 성령의 충만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계속적인 충만이에요. 일회성이 아니에요. 한 방에 받고 끝나는 게 은혜가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도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로 가면 뭐라고 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합니다. 성령으로 이미 충만하니까 너희는 더 구하지 말고 뭐 네가 잘해라 그래요? 아닙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은 너희여, 오직 성령으로 계속해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또 명령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의 스데반 집사는 오순절에 성령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받았겠죠. 그러니까 7 집사로 영광스럽게 선택이 됐겠죠. 그런데 스데반 집사가 죽을 때 순교하는 장면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아멘. 자, 한 번 받고 끝난 게 아니라 계속 충만하신 거예요. 성령이 스데반 속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기도예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의 모든 형제 자매들이 성령으로 계속해서 충만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한 번 더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이, 사모님이, 전도사님이, 장로님이, 권사님이, 집사님이, 성도님이, 자녀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이 기도를 우리 모두가 평생에 쉬지 않고 드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시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1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아멘.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시는 중요한 일이 있는데 그게 바로 마음의 눈을 밝히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눈은 뜨고 있지만 마음의 눈은 감겨 있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두워요. 영의 눈이라고 해도 되고 믿음의 눈이라고 표현해도 됩니다. 재밌는 것이 마음의 눈이 어두워서 잘 안 보이면 그 증거는 어디로 드러날까요? 그 증거는 입술로 드러납니다. 아주 신기해요. 이어져 있나 봐요.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고 마음의 눈이 어두워지면 입술에서 뭐가 나올까요? 철저하게 부정적인 말만 나오게 돼 있어요. 불평하고, 저건 왜 저래, 그 사람은 왜 그래, 저건 또 뭐야, 그것 때문에 안 돼, 돈이 없어서 안 돼, 그 사람 때문에 안 돼, 이런 이야기가 막 나와요. 입술에서. 이 온갖 것들에 다 시비를 거는 인생이 됩니다. 이 사람의 입에 붙어 있는 말은, 이 사람의 입을 장악하고 있는 말은 안 돼요. 안 돼. 안 돼. 이걸 가만히 놔두면 어디까지 갈까요? 하나님도 안 돼 까지 가버리는 겁니다. 이게 무서운 거거든요.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우리는 실로암 맹인처럼 영적인 눈을 뜨게 됩니다. 예수님 만나면요. 그런데 한 번 떴다고 끝난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우리 눈을 어둡게 만드는 이 세상의 유혹과 시험들, 스스로 주인 노릇하려는 우리의 죄성, 이런 것들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고 우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그 문 앞에 엎드려 있습니다. 제가 오전에 철로역정 이야기를 드린 게, 지난주에 제가 다녀온 세미나가 이 철로역정을 통해서 기독교 영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묵상하고 배우는 그런 세미나였어요. 철로역정을 가다 보면 아름다운 집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궁전이라고도 부르고요. 근데 이 궁전 앞에 사자 2마리가 딱 지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크리스천이 딱 보고 무서워서 들어가질 못해요. 근데 누가 얘기해 줍니다. 자세히 봐라, 사자의 목을. 사슬로 묶여 있는 겁니다. 줄로 묶여 있어요. 그래서 그 사이로 그냥 잘 들어가면 사자가 해치지를 못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 하는 마귀는 우리를 건드리지 못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담대함입니다. 마귀는 우리보다 힘이 세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더 강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사단은 우리를 건들지도 만지지도 못하고 우리가 넉넉히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 영적인 눈을 뜨게 해달라는 기도를 꼭 하셔야 됩니다. 사자가 매여 있다는 게 보이셔야 되는 거죠. 영적인 눈이 뜨이지 않으면 또 나타나는 증거가 있어요. 뭘까요?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만 갖고 판단해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일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맨날 싸워요. 이 사람의 입에서는 늘 큰일 났다는 말이 붙어 있습니다. 큰일 났다. 큰일 났다.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안 들어주면 삐져요. 나랑 다르면 틀린 거예요. 원수 맺고 막 싸워요. 예수님이 실종된 거죠. 예수님이 실종되면 여러분, 교회에는 뭐만 남을까요? 세상의 원리만 남습니다. 사람이 많아야 성공이고, 돈이 많아야 성공이고, 뭐가 팍팍 잘 돼야 성공이고, 잘해야 이뻐요. 잘하는 사람만 이뻐해요. 그리고 많이 하는 사람만 높여줘요. 약하고 모자라고 그런 사람들은 막 쫓겨나요. 교회가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금요일도 말씀드렸지만 교회는 역삼각형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구조가 돼야 돼요. 제일 큰 사람이 제일 밑에서 썩어지고 죽어지는 게 교회예요.
그리고 정말 미련하고 약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맨 위에서 막 떠받들림을 당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왜 이게 가능하냐? 이렇게 생긴 게 어떻게 서 있어요? 예수님이 밑에서, 제일 밑에서 붙들고 계시니까, 받치고 계시니까 서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제일 연약한 사람이 맨 위에 올라가서 막 이렇게 막 전횡을 휘두르고 막 부정적인 말을 하고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돼 있어도 이거는 와르르 무너지는, 교회도 아니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죠. 예수님 깔려 계시고요. 여러분, 세상의 기준으로 따진다면 사도들은 모두 실패자입니다. 다 가정도 다 잃어버리고 돈도 별로 없었고 수만 명 교회를 세운 것도 아니고 결국 다 순교하지 않았습니까? 실패자들의 인생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보다 더 귀한 인생이 없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영의 눈을 뜨게 되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현상이 있는데, 그게 뭐냐? 입을 닫게 됩니다. 점점 철저하게 입을 닫습니다. 말 많이 안 합니다. 보이는 것 같고 이것저것 말하고 이제 그게 전부인 양 막 떠들고 호들갑 떨던 그게 탁 닫고 조용해집니다. 잠잠해집니다. 편해집니다. 그게 나를 괴롭히지 않아요. 내 눈에 보이는 어떤 문제나 이런 게 나를 막 흔들지 못해요. 이게 이제 영의 눈이 뜨여진 사람의 삶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여러분, 능력입니다. 이게 능력이에요. 19절에 나오죠. 능력,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알게 되는 것. 이게 무슨 능력일까요? 로마서 1장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할렐루야. 복음이 능력이래요. 복음은 뭘로 전합니까? 입술로 전하잖아요. 이게 왜 입술이랑 상관이 있을까요? 고린도전서 4장입니다. 시작.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습니다. 말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고 우리가 믿는 복음의 능력이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잘 보세요. 말은 분란만 일으켜요. 그러면요, 말이 아니라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복음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만나시면 그냥 말을 하지 마시고 예수님 얘기를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얘기 할 게 많아요, 적어요?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죠. 그러나 함께 하다 보면 많아진다, 적어진다? 많아집니다. 은혜는요, 혼자 갖고 있으면 그냥 있어요. 근데 나눠주고 퍼주고 주고받고 하다 보면 이 눈덩이 불어나듯이 불어나는 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자, A라는 집사님이 있고 B라는 집사님이 있어서 B라는 집사님은 지난주에 좀 거룩하지 못하게 살았어요. A라는 집사님은 기도도 많이 하고 막 주님과 동행했어요. 두 분이 만났어요. 그러면 뭐가 이길까요? 은혜가 이겨요. 할렐루야. 그래서 은혜가 없는 사람에게 은혜가 쏟아져요. 그래서 같이 복음으로 세워져요. 예수님 얘기를 하면. 할렐루야. 막 껍데기만 남고 메마른 뼈같이 된 세상에서 피 흘리고 돌아온 사람이 여기 돌아와가지고 예수님 얘기를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왜 살아나가지고 나갈 때는 싱글벙글하면서 나갑니까? 그 원리예요. 은혜가 나누니까 커진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얘기, 우리가 할 얘기는 예수님 얘기. 여러분, 예수님 얘기를 한 10시간 하셨으면 그 다음에 이제 뭐 좀 앞으로의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 1시간 정도 얘기하시면 돼요. 이게 정상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만나면 예수님 얘기를 먼저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게 능력입니다. 교회는 이런 것을 말하면서 서로 기뻐하는 사람들의 모임이고,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건 찬양입니다. 말을 하지 말고 복음으로, 말을 하지 말고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한번 따라서 기도하시죠. 하나님, 우리 마음의 눈을 밝혀 주옵소서. 육신의 눈으로만 보지 않게 하옵소서. 말이 아니라 능력으로 살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끊임없이.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서울에 있는 내수동교회 원로 목사님인 박희천 목사님, 이제 진짜 원로 중에 원로세요. 우리 교계 원로가 지난주에도 한 어른 돌아가셨잖아요. 이제는 점점 이제 정말 믿음의 위대한 선배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때인데, 이분이 젊으셨을 때는 아침에 이제 출근해서 새벽에 출근하면 11시간 정도 하루에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하셨답니다. 신방할 거 다 하고 일할 거 다 하고 하면서 했으니까 얼마나 고난의 길이셨겠어요. 그러나 기쁨으로 하셨대요. 그리고 나서 이제 70세가 넘고 나서는 한 7시간에서 8시간 정도로 줄어들었대요.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성경을 7시간밖에 못 보다니 마음이 찢어집니다, 뭐 이러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렇게 평생을 보고 나니까 이제 조금 할 것 같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배움이 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는 척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아는 척을 할 수 없어요. 아는 척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주시고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결국 이루고자 하시는 일은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하시고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바울이 기도해요. 알게 하시기를. 이 부르심의 소망, 성도 안에서의 기업의 영광, 그 능력의 크심은 앞에서 다 얘기했습니다. 설명이 더 필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설명, 말로 믿는 게 아니라 뭘로요? 능력으로. 신학교를 가면 교수님들 중에 특별히 어려운 과목을 강의하시는 교수님은 꼭 이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제 기도하셨습니까? 이 공부를 위해, 이 강의를 위해, 이 시간을 위해 기도하셨습니까? 기도하지 않고 무슨 신학 공부를 한다고 여기 와서 앉아 있습니까? 그러세요. 왜요? 이게 기도하지 않고 신학을 할 수 없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야 알 수 있고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야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뭐 기도하지 않고 그냥 뭐 공부만 하면은 그건 그냥 지식만 차곡차곡 쌓이고 그 사람은 뭐 가지고 살까요? 말만 가지고 살죠. 능력은 없이. 이해가 가시죠, 여러분? 어떤 상태인지.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가 뭐죠? 앞에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겁니다. 여러분, 이 표어를 가지고 기도하십니까? 지금 8월이에요. 하나님을 얼마나 더 알게 되셨는지 그건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그거는 알려주시는 만큼, 보여주시는 만큼만 볼 수 있고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노력이나 어떤 그게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에요. 그러나 이걸 위해서 기도했냐 안 했냐는 우리의 영역입니다. 여러분, 이 표어를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 올해뿐만이 아니라 평생에 기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지혜가 부족하지만 성령의 눈을 주시고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따라서 기도하시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힘써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세 가지 기도가 교회를 위해서 우리의 평생의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